계시록 18장 24절을 보십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아멘. 개혁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개혁 개정도 개혁과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창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로마 캐톨릭의 세력은 막강해질 겁니다. 문제는 로마 캐톨릭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악행과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감추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로마 캐톨릭의 정체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캐톨릭은 살인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정체를 잠시 감추고 있고 대환란 때 되면은 로마 캐톨릭이 자신의 정체를 또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창녀는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창녀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또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을 대적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와 죽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이 세력이 약해진 곳에서는 화합의 악수를 내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수없이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핍박을 당하게 하고 도피 생활을 행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 캐톨릭은 살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으로 인해서 죽임의 위협에서 또 굴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상황에서 변함없이 성경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임에도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있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박해, 또 혹시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는 떠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술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로마 캐톨릭이 매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술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술잔을 들고서 그것이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마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로마 캐톨릭에 대한 만행들, 그들이 행하는 비행들,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마시는 그 술잔, 그 술잔에는 뭐가 있어요? 물론 술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 7장을 가서 보면 창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잠언 7장 26절을 보면 이는 그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5절 보면 아첨하는 타국 여인이라고 등장하는 것이 있고, 또한 10절 보면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이는 그녀가 창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해와 또 수많은 상처를 입혔죠. 고통을 입혔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만들었죠.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오역이 되어 있지만 죽임을 당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녀에 의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죠. 광장에서 사자에게 먹이가 됐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돼 피 흘려 죽은 것을 보여줬죠. 이 창녀는 음행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잠언 7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자가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창녀는 간교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간교한다고 하는 말씀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등장하죠. 그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뱀으로 나타난 마귀잖아요. 그 자는 말이 많고 고집스럽습니다. 자신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부리고 또한 성경의 말씀에 수긍하지는 않고 있죠. 그 자는 어느 때가 되었든 숨어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먹이를 찾는 자와 같이 숨어 기다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요? 입맞춤이죠. 평안을 외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포옹을 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녀들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랑을 외치죠. 희생을 외치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자,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들에게는 남편이 없지요. 여러분에게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편은 누구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가 먼 여행을 떠나니라. 우리 주께서는 분명히 잠시 여행을 떠나셨죠. 문제는 뭐요? 로마 캐톨릭에는 돈주머니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주머니에는 많은 재화와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21절 보면 달콤한 말, 헐리고 아첨하는 입술, 듣기 좋은 소리죠. 사랑, 희생, 봉사를 외치고 있죠. 근데 22절 보면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고 그랬죠.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깨뜨릴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은 줄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의 마지막에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달콤한 말, 사랑의 말, 그들의 사랑의 노래에 취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멸하고 그들의 생명을 멸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세요. 로마 캐톨릭이 과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었는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신부라는 자들만이 자신들의 성서로 인해서 해석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죠. 일반 캐톨릭인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혼의 멸망을 시키고 영을
죽은 상태로 두고 있고 그 몸은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공사를 중단하게 하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슬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지키고자 하는 것, 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 성을 지키고 있는 것들, 성을 다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단시키죠. 로마 캐톨릭의 특징이 뭡니까? 이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 집단들이잖아요. 자신들의 반대하는 자들, 자신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평화, 사랑을 외치지만 그 배후에는 살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창녀 바빌론이라는 것이요. 로마 캐톨릭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놀랐다라고 계시록 17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피에 취해 있는 자들. 누구의 피?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자들. 그 피를 즐겨하고 있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있는 자들이 그 무리가 누굽니까? 창녀 바벨론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지금까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림이 됐고 또 무죄한 자들이 로마 캐톨릭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주소서. 무엇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자신들이 피를 흘렸음에서도 거짓말하고 자신들은 피 흘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죠.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나는 죽이지 아니했다.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요? 간음하는 자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로마 캐톨릭. 그들의 섬기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보세요. 온갖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캐톨릭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을 제가 신학교 때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기 참관하기 위해서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입구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동상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참 볼만도 않습니다. 온갖 음행의 장소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이고 나서도 입을 씻어버리죠. 자신들이 살해하고서도 피 흘리게 만들고서도 입을 씻고 거짓말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역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역사에 그 피 흘리는 역사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뭐예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요. 교회 나가니 차라리 성당에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들의 죽음의 길이요, 죽음의 장소요, 자신들의 혼의 멸망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피에 목마른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나니. 피에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10인종같이 피에 목마른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피에 목마른 자는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미워하는 거, 미워함으로 인해서 살해하고 모함하고 있는 자들, 음모를 꾸미고 야 우리와 동참하자.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살인자들, 살인 집단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에 의해서도 그런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그 이세벨에 의해서 흘리는 많은 선지자들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피, 그 피에 대한 복수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피를 조사할 때가 있는데 피 흘림의 조사가 있을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고 또 그들에 의해서 피 흘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복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캐톨릭이 커지고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에 휘둘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복하실 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물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신명기 32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는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처음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라. 로마 캐톨릭 할 것 없이 이슬람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자신들도 피를 흘리게 되게 만들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피에 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피를 마시는 자들, 피를 즐겨 흘리는 자들, 주께서 대신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시죠. 레위기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피 흘린 자에게 대가, 자신들도 피를 흘리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세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은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음행을 삼가라고 명하셨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집단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거짓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속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 믿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말은 그대로 듣고 믿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들 안에 집단 안에 음행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은 피 마시기를 즐겨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들, 그들이 세력이 강한 곳에서는 정부도 굴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누구요? 장녀 바벨론이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녀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가?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동조하고 있는 문제들,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면 정부에서부터 난리죠. 그를 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죠. 그자가 거짓 선지자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성경은 계시록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바벨론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장녀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장녀의 집단이잖아요.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라.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주께서 복수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그때는 장녀 바벨론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 가운데에서 나오라. 너희 각자는 주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자기 혼을 구해내라. 맹렬한 진노가 장녀 바벨론에게 쏟아진다는 것이죠. 장녀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장녀 바벨론 안에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곳이죠.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경배하죠. 그들에게 절하죠. 캐톨릭 안에 그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시작하잖아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새는 뭘 상징합니까? 공중의 새는 뭘 상징해요? 마귀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귀들의 소굴, 거짓말의 소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소굴이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 그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가는 자들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그곳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인들 자신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에 미혹당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데 어림없는 소리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신부들의 말에 100%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는지 어떠한 것이 성경이고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그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로마 캐톨릭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배교한 기독교가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뭐와?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로마 캐톨릭은 피 흘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죽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입게 만들었죠.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그들에게 함께하는 자들 결과는 어디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이죠. 우리가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찾아내야 로마 캐톨릭의 목적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재물을 다 취득하는 것이요 강탈해가 하는 것이죠.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자. 로마 캐톨릭처럼 부유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재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연합하자. 로마 캐톨릭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되었든 또 이방 종교가 되었든 우리와 연합하자. 그들은 불교와도 손을 잡지요. 그들은 힌두교와도 손을 잡지요. 그들이 손잡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 정부와도 손을 잡지요. 기업과도 손을 잡지요. 우리 서로 연합하자.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것이라.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 백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추방을 당하였다고 하는 사실들. 그럼에도 그들은 입을 닫고서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어찌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문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이 되리라. 연합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와 로마 캐톨릭이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사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서로를 칭찬하죠.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 교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식인종들 같은 자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 박해를 당하였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 로마 캐톨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누구요? 거짓말쟁이 아비는 누구요? 마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각종 교리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성경에 교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에도 기독교 안에서는 교리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요 이단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살인 집단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흘렸던 피가 보여지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역되고 변개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변명으로 인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로마 캐톨릭과 친구가 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기독교들. 성경은 성경대로 오직 한 것만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배우시면서 분명히 계시록 5장 1절에 성경은 한 권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개역은 삭제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며 주님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변개됨이 없이 올바른 소망을 갖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거 왜 배웁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